만나의 참 기쁨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기쁨 되신 나의 주 예수님 내 삶의 가장 귀한 주 순결하고 친절하신 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기쁨 되신 나의 주 아버지 내 삶의 모든 것 되신 주 나의 소망 나의 참 기쁨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기쁨 되신 나의 주 예수님 내 삶의 가장 귀한 주 순결하고 친절하신 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기쁨 되신 나의 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기쁨 되신 나의 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기쁨 되신 나의 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길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는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네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 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여호와는 너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 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 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 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아멘. 내 앞에 주어진 매일의 삶을 살다가 보면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매 순간 나에게 요구하시는 작은 이름들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아멘. 매 순간 나에게 요구하시는 작은 이름들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변함이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어두운 내 삶의 빛으로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그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아멘. 내 앞에 주어진 매일의 삶을 살아가 보면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매 순간 나에게 요구하시는 작은 믿음들,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할렐루야.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매 순간 나에게 요구하시는 작은 이름들,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변함이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어두운 내 삶을 빛으로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아멘.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과 맑은 시내 물 따로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과 맑은 시내 물 따로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끼는 고운 화문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아멘. 아멘. 주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기는 고운 황혼에 나의 바른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아멘.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기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어딨냐?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여기 있습니다. 못된 짐승 나를 쫓지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못된 짐승 나를 맺지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내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기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맺지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목세자 예수 나를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아멘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날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충만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어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날마다 주님께 맡기면서 사랑의 주 내가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오니 복이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가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해 지금구의 소망으로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가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눈을 열어주세요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어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가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신령 천국을 바라보면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괜찮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분노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라 너희게 하셨네 괜찮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분노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길과 진리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생명 되시니 너희의 피 우리를 눈보라 너희게 하셨네 괜찮은 주님의 사랑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라 너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함기는 무궁한 생명의 물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라 너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라 너희게 하셨네. 아멘.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하면서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나를 눈보라 너희게 하셨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라 너희게 하셨네.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면류관 벗어드리며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라 너희게 하셨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라 너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승리자의 권한문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이긴 자의 찬송을 드릴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영원한 승리로 눈보라 너희게 하셨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맥주 감사절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두은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들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찬송가 39장 찬양 드립니다. 주 은혜를 받으러 모인 성도들 주 크신 뜻 깨닫게 하옵소서. 내 고통의 멍에를 다 벗게 되니 날 구속하신 이름 찬양하리. 주 우리를 곁에서 인도하시니 거룩한 나라가 이루어지네. 정마귀와 싸워서 늘 승리하니 그 영광 주께 돌려 찬양하리. 주 우리의 방패와 창검 되시니 나 승리의 주님을 따릅니다. 그 만난을 당할 때늘 모으시니 승전가 높이 불러 찬양하리. 아멘. 함께 참여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보호하심과 양육하심의 은혜를 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상반기를 돌아볼 때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왔음을 인정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도우시는 손길을 느끼고 감사하기에 인색했음을 용서하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은혜가 깨달아지는 지혜를 활짝 열어주시옵소서. 하반기의 삶은 주님과 동행의 아름다움이 있기를 사모합니다. 성령 안에서 열매 맺는 삶으로 아버지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하반기에는 자라기를 소망합니다. 장성한 자로서 믿음의 승리를 아버지께 드림으로 근심을 드림이 아니라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상반기 동안 믿음이 아닌 불신에게 져서 온전히 서서 섬기지 못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긍휼하심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나간 상반기를 돌아보시고 마음에 끓이기는 죄들이 있다라면 하나님 앞에 참여하는 마음으로 회개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로마서 7장 22절 23절 말씀으로 우리 제3의 악인을 받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로다. 죄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찬송가 23장 찬송드립니다.
날 위로하시고 비비의 음악 같으니 참이라 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과 부시고 비추한 마음을 비로소 오정케 하셨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전능하사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감사하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교동문 106번이 되겠습니다. 교동문 106번입니다. 교독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성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가 별들의 수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러 들이시는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떨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찬송가 588장 찬양드립니다. 찬양 후에 김성섭 장로님 또 드립니다.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모와 곡간안에 드린 것이 없어도 세상 주와는 주님 새를 먹여 주시니 너희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할 건 무엇냐. 들의 백합화를 보라 들삼수고 안에도 솔로몬의 입은 옷도 입고만 못하였네. 아궁 속에 던질 풀도 빛이거든. 사랑하는 자녀들 입히시지 않으랴. 너희들은 세상에서 무엇 먹고 마시며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일반 사람들이 간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는 너희 쓸 것 아신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나간 6개월 동안도 하나님께서 주님의 날개 아래 품으시고 순간순간 시간마다 동행하여 주시옵으며 말씀으로 깨닫게 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의 저는 돌이켜볼 때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보다는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불쌍히 보시옵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으며 이 시간에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체험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모였사오니 주의 영이 이곳에 가득 채워주셔서 주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를 마지막 때에 들어 쓰시기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름교회가 주님 가장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 능력과 기적과 표적이 나타날 수 있는 주의 재단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7월 13일 날부터 있게 될 부흥성을 축복하시어 그날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 사모하는 믿음의 권속들 신부의 바늘까지 성장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노아연 목사님 축복하시옵시고 능력과 권능으로 덧입혀 주시어서 적시적소에 필요적절한 말씀을 공급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공급받은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가 나타나며 깨닫는 은혜로 풍성히 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8월 15일에 있게 될 우리 이강사님 이제 목사한 소식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복내려 주셔서 이 땅에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목사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놀라우신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시간에 준비한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 단위에 수고하시사오니 그 입술을 주의 가려 주시옵시고 주의 능력의 말씀만이 선포되게 하여 주셔서 능력의 말씀을 받고 힘으로도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며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맥주 감사절로 지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남은 기간 또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셔서 주의 날개 아래 품으시고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의 도우심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거룩하게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9장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25절 말씀까지 함께 받들어 합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프로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던가.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에게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알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며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 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산과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살살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하고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라.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을 선별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니라. 셋째 날 아침에 고래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우리 강림하시니라. 그 연기가 온길이 감아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의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돌려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또 여호와께서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순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산 주위에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사온즉 백성이 시내산에 오르지 못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께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치리라 하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내려가서 그들에게 알리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독수리 두 날개라는 말씀으로 우리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절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 잘못 찾아온 거 아니에요? 그런 생각을 하지는 않으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교회를 아름답게 이제 우리가 단장을 하고 또 거기 맥주 감사절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이 너무 감사했고요. 또 원래는 휘장이 여기 쳐져 있었잖아요. 원래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근데 그때 느낌에 이 앞을 보는데 창고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리고 또 소리가 바깥으로 안 나가게 하기 위해서 휘장을 쳤던 거예요. 근데 10년 세월이 지나니까 눈도 변해서 휘장보다는 거기 더 아름다워 보였어요. 예, 눈도 시대를 따라가는구나. 너무 감사했고요. 또 더 감사한 것은 보니까 김정자 성도님이 교회 문을 9시 딱 여니까 앉아 계시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오셨어요? 저 딸네 집으로 가셨잖아요. 나 이제 청주에 있으려고 왔어요. 얼마나 반갑던지. 근데 또 더 반가운 것은 이호영 권찰님이 오늘 또 예배 참석하셨네요. 하나님이 엄청 기쁘시겠어요. 병원에 계실 때 한 번밖에 못 가봐서 너무 미안했는데 이렇게 같이 예배를 드려서 정말 기쁘고 감사합니다. 앞으로 이제 하나님이 건강도 더 주실 테니까
이제 병원 가는 일이 없도록 건강을 잘 챙기셔야 돼요. 예, 뭐를 챙기셔야 되는가? 입맛 없으면 안 먹는다. 이거를 이제 고치셔야 돼요. 입맛이 없으면 밥맛으로 잡수셔야 돼요. 어떻게든 잡숴야지만 힘을 얻을 수 있으니까 병원에 가니까 얼마나 불편한지 아시겠죠? 예, 병원은 정말 무서워요. 병원을 몰랐을 때는요, 제가 중환자실에 처음 가서 첫 시간에 그날 들어가서 대한민국이 아주 좋다. 중환자실 엄청 좋아. 하루가 지나 거의 등을 다니니까 오늘 아침에 제가 힘들었어요. 하나님 중환자실 가면 안 됩니다. 다시는 내 인생에 중환자실이 안 갑니다. 그냥 데리고 가세요. 예, 병원 가시는 일이 없도록 이제 교회에서도 또 잘 챙겨드려야 되겠죠. 예, 그래서 오늘 이제 팔을 주머니에 넣고 걷지 말아라. 그냥은 괜찮지만 겨울에 미끄러울 때는 절대로 팔을 주머니에 넣고 그러면 안 된다. 예, 양팔을 흔들며 걷는 것과 주머니에 넣고 걷는 것의 차이가 크다는 거죠. 두 팔을 흔들면서 걸어갈 때에 몸의 균형을 잡아주신다는 거예요. 알고 계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시고 처음 듣는 분들은 손을 주머니에 넣고 걷지 마세요. 예, 그래서 건강 문제로 여러분들이 가슴을 절제한 사람들이 겪는 것이 몸이 한쪽으로 기울어진대. 여러분들 생각할 때 가슴 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가슴을 절제하고 나면 몸이 기울어진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 영향은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 개를 만드신 것들이 있잖아요. 이건 한 개 만들었어요. 너는 두 개 만들고 코도 두 개, 귀도 두 개. 예. 두 개가 있어야 되고 되는 것은 두 개를 만들으셨고 한 개를 만들어 놓으셨다라면 한 개도 족하다는 거예요. 이불을 만약에 두 개 만들어 놨다 시끄러워서 살 수가 있겠습니까? 예, 시끄러워요. 이 두 개 만들어 놓으면요. 예, 하나님이 잘 보고 숨도 잘 쉬고 잘 듣고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하셨어요. 세단장한 예배실에서 맥주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되니까 더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감사한 일들이 너무 많아요. 예, 두 분이 또 와서 같이 예배드려서 감사하고 새롭게 단장된 곳에서 예배드리니까 감사하고 성도들도 모두가 어제 청소하고 여러 가지로 서로 협력해서 이렇게 기쁘게 예배드릴 수 있는 이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셔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땅으로 가는 그 여정을 독수리 두 날개로 업어서 내가 너희를 인도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예. 업혀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예. 저는 업힐 때 너무 행복했어요. 업히는 게 너무 좋았어요. 누가 저를 업어주었을까요? 저녁이 되면 시골에서 엄마가 마실 간다고 가요. 같은 또래들끼리 모여서 이야기하고 놀아요. 그럼 저는 따라가요. 뭐 저하고 상관없는 시간이에요. 근데 그 옆에 있다가 그냥 잠이 들어 자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갈 때가 되면 깨워요. 예, 안 일어나. 잠은 깼지만 가만 자는 것처럼 있어요. 어떻게 있어요. 업고 오는 거예요. 집에를. 업고 오는데 등에 업혀서 집에까지 오는 그 시간요. 너무 행복했어요. 너무 행복했어요. 최고의 안식과 평안을 느끼는 것이 업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한번 업어보세요. 예, 업혀보세요. 업어주어 보세요. 예. 어떤 사람이 인생 사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하나님은 내가 이리도 힘든데 나에게 관심은 1도 없으신가? 너무 궁금했어요. 내가 가장 힘든 그 시간에 하나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어느 날 꿈에서
그 사람의 꿈에 모래사장에 한 사람이 걸어간 발자국 하나가 있었어요. 그래서 꿈을 깨워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힘들게 가고 있는데 주님은 어디에 계셔서 제게 저리도 힘든 길을 나 홀로 걸어가게 하셨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말씀이, 사랑하는 아들아, 저 발자국은 너의 발자국이 아니라 나의 발자국이란다. 그때 내가 너를 업고 갔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상반기를 보내는 그 힘든 시기, 6개월 보내느라고 엄청 힘드셨죠. 아무렇지 힘들었죠. 예. 내가 주님의 등에 업혀서 왔다는 생각을 해보셨는지. 항상 나는 혼자 이 힘든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나의 생각이 나를 좌절케 한다는 것입니다. 예. 대화 상대가 없다라는 것이 얼마나 힘드는가. 여러분, 대화를 하셔야 돼요. 말을 터셔야 돼요. 예. 그냥 대화가 없이는요, 대화 상대가 없으면요, 우울증으로 가요. 여러분, 이야기거리를 만드셔야 돼요. 예. 올해도 하반기가 아직 남았잖아요. 상반기를 내가 힘든 길을 나 혼자 좌절하며 걸어왔다라면 하반기는 어떻게 될까요? 예. 하반기의 승리가 어디에 달려 있을까요? 나는 혼자가 아니라 주님의 등에 지금 업혀서 가고 있다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등의 따뜻함이 여러분의 마음에 와 닿아야 돼요. 그래야지 업혔다라는 것을 실감을 하죠. 여러분, 주님의 등에 내가 지금 업혀서 가고 있다라고 생각된다면 속삭여 보세요. 주님께 이야기를 해보세요. 지금까지는 여러분들의 말을 어디다 많이 했어요? 사람에게 많이 했어요. 사람에게 많이 하다 보니까 돌아오는 메아리는 없고 지치고 힘들었어요. 이제는 주님께 속삭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셈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그 순간에 속삭임을 통하여 내게 흘러 넘쳐 온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과 실감나지 않으신다면, 주님과 실감이 잘 안 나는데요. 그러면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를 업어보세요. 업어보세요. 그러면은 어떤 느낌이 나시는지. 아니면, 나는 업기보다는 업혀야 되겠어. 이런 분들은 또 업혀보세요. 등에 업혀보면 어떤 느낌일까? 이걸 여러분들 알아야 되잖아요. 예. 부부간에는 좀 서로 업어보세요. 예. 그러면 주님이 나를 업고 가시는 주님의 마음이 어떨지, 업혀가는 또 나는 어떨지, 그리고 서로 주고받고를 해야 되겠네요. 이걸 다 아시려면은, 이거 실천하는 분은 상주해요. 혼자 간다는 건 외로워요. 하나님 외롭지 말라고 같이 걸어가라고 주셨는데,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외로운 그 길로 혼자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예. 짝꿍이 없는 사람은 뭐 어쩔 수 없어요. 근데 둘이 계시는 분들은요, 한번 실천을 해보시면 업힌다는 사실이, 업어준다는 사실이 얼마나 대단한 그 은혜가 되는지를 여러분들 알게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 오기까지 애굽왕 바로의 비박은요 대단했어요. 집도 주지 않고 벽돌을 그대로 찍어내라 막 비박을 했어요. 그리고 10가지 재앙을 내리고서야 바로는 그들을 놓아주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놓고도 또 억울해서 그들을 잡으려고 홍해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최고의 훈련된 애굽의 전투와 부대를 보내서 다시 끌어가려고 했어요. 두려워 떨고 있는 이스라엘을 위해 하나님은 모세에게 지팡이를 바다 위로 내어 밀어라 라고 하셨습니다. 밤새도록 동풍으로 바다의 길을 내셔서 바다의 길이 나서 마른 땅 같은 그 바다를 건넜다라고 했습니다.
시내산까지 오는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요 홍해 앞에서 좌절했어요. 어떻게 해요? 남자들은 또 헤엄쳐서라도 건너간다지만 이 아내들과 아이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짐승들은 어떻게 해요? 길이 없어요. 그들은 홍해 앞에서 좌절했습니다. 마실 물이 없어서 그들이 원망했어요. 또 어떤 곳은 물은 있는데 물을 마셔보니까 써서 마실 수가 없었어요. 만나를 하나님께서 내려주셔서 먹게도 하셨고 반석에서 물을 내어 마시게도 하셨고 고기가 먹고 싶다고 원망하니까 하나님 메추라기를 보내셔서 먹게 하셨어요. 그리고 아말렉과의 전쟁도 치르게 하셨습니다. 시내산까지 오는 동안에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았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독수리 두 날개로 뽑고 인도했다라고 하시잖아요. 이스라엘이 아무 일을 겪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건, 사고들이 있었으나 하나님은 그 사건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듬어 가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애굽에서 떠날 때 10가지 재앙을 보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자기 백성에게 또 바로에게 애굽에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많은 애굽의 백성들이 따라 나왔다고 했어요. 내리는 재앙들을 보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은 더 강박하게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이 이유가 이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애국 백성은 하나님 백성이 아닐까요? 전 세계의 모든 인생은 다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그러나 특별히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선택한 것밖에 다른 것이 없어요. 그래서 결국 바로는 10가지 재앙을 당하고서야 이스라엘을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독수리 두 날개로 뽑고 인도하셨다는데 왜 이스라엘은 이렇게 어려움을 많이 당했을까? 오늘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상반기를 얻고 여기까지 오셨어요. 그러나 그 문제들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은 바로의 마음을 강박하게 하셨을까? 출애굽기 14장 4절에서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박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애굽에서 따라온 그 군인들 마차들이 다 홍해에 잠겨서 수장되었다.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했다. 바로의 마음을 강박하게 해서 따라가게 해서 하나님은 그 수장되게 하시고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그리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결국 인생에게 문제는 무엇인가?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여러분 가만히 있는데 성경에 내가 너를 사랑한다. 여러분 그 말이 그렇게 내 마음에 와닿지를 않아요. 근데 어려움 속에 지나가 본 사람은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 깊이 와 닿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 일도 겪지 않는 사람의 믿음이 강할까요? 산전수전, 홍중전까지 다 겪은 사람의 믿음이 강할까요? 이 믿음을 강하게 하는 그 일로 인해서 내가 죽을 것 같지만 절대로 하나님 나를 죽는데 내어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믿음도 산전수전 공중전을 겪은 믿음이 더 강해요. 네. 왜 그럴까요? 그때마다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천국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 곁에 계시는구나. 오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산전수전 공중전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많아요. 그 사람은요, 하나님의 이야기가 많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이야기가 없는 사람 할 말이 없어요. 예. 그런 사람 무슨 말 하는가? 우리 자식들이 말을 잘 듣는다니까요. 우리 자식들은요, 내 말이라면요 깜빡 죽어요. 우리 자식들은요 잘 돼가지고 용돈을 많이 줬어요. 여러분, 이런 말보다는 어떤 말이 더 여러분에게 유익할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말하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정말 복을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난 천국에만 계시는 줄 알았는데 천국에 계신 것이 아니라 오늘 내 안에 계시고 내 곁에 계시고, 나는 주님 덕에 업혀서 여기까지 왔어. 예, 주님의 숨소리도 나는 들었어. 이 심전심이라고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왔어. 이런 믿음을 바울은 어떻게 말했는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어떤 환난이나 핍박도 나를 끊을 수가 없다. 이렇게 바울이 고백했어요. 사도 바울이요, 처음에 예수님 몰라서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다녔어요. 예수 믿는 서대반, 설교하는 서대반을 죽이는데 보증 썼어요. 옷을 벗어 정인 썼어요. 그랬던 그 사도 바울이 그날도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가다가 다메섹 길에서 주님을, 빛 가운데 나타나신 주님을 만났잖아요. 그 후로 바울은 돌이켰어요. 누구십니까?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다. 이 말을 들은 사도 바울의 인생은요, 그날부터 반대로 돌아섰어요. 그리고 복음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어요. 근데 집어 던졌는데 죽은 줄 알고 또 살아났어요. 풍랑을 만났어요. 얼마나 많은 고통과 유대인의 핍박을 받았지만 그 핍박과 모든 위험들이 절대로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라는 이런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온 세계가 나로 하나님 됨을 알게 하려 하신다. 단 이 말씀이 지금 여러분들이 날이 갈수록 하나님을 보게 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일은 지금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기 때문이에요. 자기 백성에게 하나님을 알아야 될 저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계시는데요. 중국의 사람들이 지금 요 근래에 물난리가 나서 5만 명이 대피를 했대요. 뭐 떠내려 대피만 하고 끝난 것이 아니에요. 네, 많은 사람이 차가 떠내려가고 죽고 지하에 차를 가지러 갔다가 그 물살에 들어가서 지하에서 다 죽게 되고 엄청난 일이 일어났어요. 백성들의 마음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요, 이게 나라냐? 이게 나라냐? 막 백성들의 원망이 하늘을 찌르고 있어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께 도전은 죽는 것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시진핑이 십자가를 꺾었잖아요. 교회를 파괴시켰잖아요. 하루아침에 교회가 없어졌어요. 많은 십자가가 꺾여졌습니다. 그 지역에. 여러분, 시진핑이 이제 뭐 곧 내려와야 된다.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하나님 저가 어떡하려고 저러나. 저가 하나님을 도전했다가 어떤 일을 겪으려고 하는가. 그 사람 한 사람 때문에 백성이 수많이 고통을 겪고 있어요. 이게 나라냐? 지금 백성들의 원망인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 일이 없는 것이 나 하나님께 복받았어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도의 제목이 없는 것이 복받았다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보면 기도 제목이 아무 일이 없는 것이 복이 아니라 있는 것이 복이다. 이렇게 말하겠어요. 아멘은 좀 힘이 떨려갖고 말하기가 어렵죠. 아멘 했다가 또 뭔 일이 내 앞에 펼쳐질까.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세요. 하나님 믿음이 아니면 죽여주십시오. 이런다고 그냥 확 죽이겠어요. 야, 넌 믿음을 엄청나게 원하는구나. 내가 너에게 믿음을 주겠다. 이런 하나님이세요. 문제는 나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양육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그 문제들이 신명기 32장 10절에서 여호와께서 그를 항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대단하죠?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아무 일을 안 만난 것이 아니야. 너무너무 힘든 일을 만났어. 불순종한 세대는 다 죽어버렸어. 하나님 말씀 안 듣다가 이랬는데 눈동자같이 지키셨다. 눈동자같이. 여러분, 문제 없음이 복이 아니라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호위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눈동자같이 나를 지키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것이 여러분에게 믿어지셔야 오늘 예배를요 하나님께 감사 만만 감사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눈동자같이 지키셨대잖아요. 예. 여러분 눈을 얼마나 보호해요. 눈썹을 보세요. 뭐가 먼지가 들어갈까 순간순간 깜빡깜빡 내 눈에 뭐가 들어올까봐 깜빡깜빡 이러잖아요. 예, 지금까지 나는 문제에만 집중했어요. 뭐 집중했는가? 아, 나는 혼자구나. 여러분, 혼자라는 생각은 누가 주는가? 마귀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나는 너의 아버지야. 너는 절대 혼자가 아니야. 눈동자같이 내가 너를 지키고 있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 나는 이제 죽었구나. 그럼 그런 생각도 한 적 있죠? 나 이제 끝장이다. 죽었다. 아, 나는 망했다. 이제 생각이 해보니까 망한 것이 아니라 죽은 것이 아니라 내 곁에 하나님이 계심을 나는 보았습니다. 아이고 그래가지고 본 거야. 그래가지고 본 거는 그 본 것도 아니야. 그냥 들은 거야. 저 사람이 봤다니까 좀 나도 본 것 같은 이렇게지. 보았습니다란요. 봤다는 사람은 이러지를 못해요. 나 봤어요. 하나님 살아계세요. 이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의 뜻을 나는 알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오는가? 고난 속에서 오는 거죠. 고난 속에서. 우리 이호영 권사님한테 물어보세요.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가 물어보세요. 예, 병원에 가니까는 이래요. 병원에 갔다 온 우리 전도사님한테 잘 계세요. 어떻게 하고 계셔요? 이러니까 얼마나 이뻐졌는 줄 몰라요. 요영 권사님이 너무너무 이뻐졌대요. 진짜 이쁘시셨네요. 예, 이쁘시셨어요. 예, 경험을 해보면 알아요. 병원에 한 번만 가보면, 중환자실에 한 번만 가보면, 중환자실에 절대 가면 안 돼요. 어떤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목사가 되려면, 은혜에 있는 목사가 되려면, 중환자실에 적어도 3번은 갔다 와야 된다. 죽었다가 깨나는 일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양육을 여러분 느끼면서 살고 있는가? 하나님 나의 양육자시야. 나의 아버지야. 내 곁에 계시네. 내 안에 계시네. 이걸 느끼면서 사셔야 돼요. 예,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의 목사 양육 방법. 목사는 여러분 생각, 목사는 좋겠네. 자기 할 말을 줬어갖고 저렇게 떠들고 나도 좀 저렇게 해봤으면 좋겠네. 해보세요 한번. 다음 주를 바꿔봐요. 여기가 지옥입니다. 당장 나를 내려가게 해주십시오. 이게 어려운 일이에요. 성도가 모르게 작은 조금 갚는다. 이게 목사 양육 방법이야. 성도를 모른대. 성도가 모르게 하나님을 그 목사를 양육하는데 어떻게 하는가? 조금 작은 이렇게 바른다는 거죠. 예, 왜 목사를 이런 방법으로 양육을 하실까요? 지렁이 같이 되라. 네 힘 빼라. 예, 그래야 주님 뜻대로 쓰실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힘을 빼시기를 바라요. 그것이 여러분이 은혜 받는 길이고 영권 받는 길이에요. 예, 항무지 강야는요 심성이 부르짖는 곳이에요. 위험한 곳이에요.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을요 광야다. 또 교회도 광야다. 이렇게 하거든요. 여러분 교회 생활이 쉬우세요?
엄청 어려워. 여기 강야야 강야. 마귀가 여러분들을 가만히 안 둔다니까요. 흔들어대요. 예. 그래서 모든 인생은요, 모두가 다 단에 일회의 길을 가고 있어요. 강야의 길이 있어요? 없어요. 길을 모르는 인생은요, 모두 다 좌충우돌,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섰다가 이걸 반복하며 가는 거예요. 날마다 사건이 있고 사고가 있고 이기심이 가득한, 모함이 가득한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영적인 사단이, 육적으로는 악한 인간의 생각들이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는요,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는데 택한 백성까지도, 하나님이 택한 백성까지도 넘본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행방불명이 되는 한국의 사람들이 1년이면요 엄청 많아요. 예, 제가 지금 지금 숫자를 지금 기억을 못하는데 앞에는 3자가 붙은 건 확실해. 3만 명인지 3천 명인지 하더라고. 3만 명? 3만 명 같아요. 예, 근데 너무 웃기는 거는요, 한국인이 중국에서 1년에 40명이 행방불명된대. 예, 이 통계가 언제 나왔는가 하면요, 2012년. 지금은 더 많이 없어질 수 있어요. 1년에 한국에서 이렇게 행방불명되는데 중국에서 행방불명이 되는 한국인도 엄청 많다라는 거죠. 예. 그러면은 거기는 더 험악하다는 거예요. 살기가. 오늘 내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은 내 삶의 문제보다 더 주목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는가. 이걸 여러분 1순위로 삼으셔야 돼요. 오늘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는가, 하나님이 내게 말씀해 주시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 나는 예배를 드리고 돌아갔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지 못하면요, 마음에 행복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는가, 하나님의 호의하심이 나는 있는가. 호의한다는 것은 옛날에 연속극이나 얘기했는데 보인 호의무사, 임금님이나 높은 사람들을 아주 곁에서 따라다니면서 보호하는, 지켜주는 무사들이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호의하심이 있는가, 나를 보호하심이 있는가, 위험이 없도록 보살피심이 있는가. 여러분 6개월 동안 사는 동안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보살피심이 있으셨어야 돼요. 그걸 여러분들이 느끼셨어야 돼요. 아, 그때 진짜 하나님이 도와주셨네. 그 찰나에 하나님이 도와주셨네. 저 하나님은 진짜 은혜야.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 경험을 가지고 있으셔야 돼요. 예. 숨을 못 쉬어본 사람이 숨 쉬는 걸 감사할 수 있어요. 오늘 아침에 저도 숨을 못 쉬겠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숨 쉬는 것이 내 힘같이 여기시지요? 그리고 그냥 아무 부담감 없이 숨을 있는 대로 쉬시고 계시지요?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하세요. 공기가 수없이 많아도 하나님이 내 몸을 건강하지 않으면 숨 못 쉬어요, 여러분. 그냥 병원에 실려갈 수밖에 없어요. 산소 호흡기, 참, 하나님이 실수했다면 하나님의 은혜겠죠. 오늘날의 문제 뒤에는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눈동자같이 나를 지키신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이 지키심이 있으셔야 돼요.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으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감사하지요. 예. 나는 내 힘으로 살았어. 이런 사람 감사 못해요. 안 보이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숨 쉬는 것까지도 도우셨어. 이러면요, 하나님께 저절로 감사가 돼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까지 지켜주시는가. 눈동자같이 지켜주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못 보아서 출애굽 1세대가 원망하다가 광야에서 다 죽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을 시내산까지 인도하셔서 이제 언약을 맺어요. 시내산까지 오는데
여기서 3개월 걸렸다고 했죠. 3개월. 네,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신의 강야에 이르니라 라고 했어요. 언약 백성이 그러면요, 신의 산까지 오는 동안에 하나님은 이제 거기에서 언약을 맺는데, 내가 어떻게 독수리 두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언약 백성이 되려면요, 여러분, 본 것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셨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아왔다는 것, 이것이 보이셔야만 언약의 자격이 있어요. 네. 무엇을 보아야 되는가? 만남을 보아야 돼요. 만남이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과 나의 만남이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호위하심에 대한 확신이 있으셔야 돼요. 보살핌의 경험이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보살피시. 여러분, 위기의 순간에도요, 하나님 나를 도우세요. 제가 저기 성경교회 있을 때요, 수요일 날이 구역장 교육이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 교육을 가면서 길가에 가다 보니까 호떡을 팔았어요. 호떡을 파는 사람이 있어서 제가 배가 고파서 그걸 사갖고 주차장 버스 내리는 데에서 교회를 향해 달려가면서 먹으면서 갔어요. 그리고 교회 안에 들어서면서 남은 것을 입에다 딱 넣었어요. 그런데 그 교회가 엄청 길잖아요. 하잖아요. 숨을 못 쉬게 이게 막혔어요. 제가 그 순간 생각했어요. 내가 지금 여기 엎어져서 죽으면은 이 교인들이 이제 교육받으러 다 왔잖아요. 내가 왜 죽었는지를 모를 거예요. 왜 죽었는지. 내가 거기서 엎어져서 죽었으면 제가 왜 죽은지 알겠어요. 그래 제가 중간쯤 들어가다가 뒤돌았어. 뛰어나왔어. 숨을 못 쉬고 뛰어나와서 하나님 뒤돌았는데 걸려있던 먹었던 것이 다시 쑥 나왔어. 여러분, 하나님은요 순간순간들을 보고 계세요. 이런 경험들이 여러분에게 있으셔야만 오늘 하루 살아가는 것도 여러분이 감사할 수 있어요. 내가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구나. 네. 밥을 못 먹어보세요. 먹는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네, 여러분들이 이런 경험들이 많으셔야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단계가 되면 하나님과 나의 언약 체결이 되는 거예요. 언약 체결. 하나님, 여러분 집 하나를 사도 계약서 없이는 안 돼요. 돈을 갖다 주고 계약서를 못 받았어? 그건 내 집 아니에요. 하나님과 내가 이 언약 체결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만나보도도 못했는데 언약을 맺을 수가 있을까요? 아직 신의 산까지 이르지를 못했는데 내가 하나님을 아직 잘 모르는데 언약이 체결될까요? 계시는 것은 잘 모르지만 계시는 것 같아. 여러분 거기까지 오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 내가 확신하진 않지만 하나님이 계시는 것은 계시는 것 같아. 나를 돕는 것 같이 믿어줘. 어떨 때는 신의 산이 그분은 곧 보여지고 있어요. 거기까지는 아닌데 지금 신의 산이 보여. 예, 내가 달라졌어. 자꾸 말씀이 아예 안 믿어지려고 하는데 이 사람이 썼다라고 하는데 자꾸 믿어지려고 하네. 시 속에서 자꾸 믿어지려고 하네. 말씀이 새별처럼 자꾸 내 안에 떠오르네. 읽었는데 어디로 가고 없었는데 어느 날 그 말씀인데 안에 자꾸 생각이 나네. 언약 체결이 지금 가까워져 왔다라는 증거예요. 왜 내가 자꾸 중보적인 사람이 되는 거야? 내 삶 하나도 살피기 힘든데 왜 자꾸 저 사람이 보여? 저 사람을 돕고 싶어? 여러분, 이 살피는 이런 마음이, 기도가 결국 언약 체결로 가는 언약 백성의 단계로 지금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언약 체결이 되면요, 뭐가 되는 거예요?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제사장이 여러분. 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여러분, 이 소유, 내가 누구의 소유인가? 지금 여러분들이 누구의 소유인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소유가 되기 이전에 여러분 누구 소유였어요? 마귀의 소유였어요. 예수님이 구주로 내 마음에 오시기 전에 내 안에 나를 지배하던 것 사단이에요. 어둠이에요. 그것이 내 것이라고 나를 붙들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시면서 나를 자꾸만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빛 가운데로 나를 인도하시면서 내 안에 어둠은 결국 물러가는데, 그때에 내가 완전히 물러가고 그리스도 나의 구주요 나의 왕이시라고 믿고 고백할 때 나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예. 이 소유 싸움, 마귀와 하나님, 성령님 소유 싸움이 날마다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소유 싸움에서 영적으로 넉넉히 이기셔야 돼요. 그래야만 세계 모든 민족 중에서 뛰어나게 하신다.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게 하신다. 이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요, 그냥 교회 간다 왔다 갔다 이게 아니에요. 내가 누구의 소유가 되는가? 내가 직분을 받았어도 아직까지 내가 누구의 소유가 확실하지 못하다면 여러분 정신 차리셔야 되고, 여러분들이 직분이 올라갈수록 나의 영역이 확실해야 돼요. 내가 누구의 소유인가?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고백할 수 있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킬 수 있는 단계는요, 순종의 단계예요. 순종의 단계. 하나님은 순종이 되어야 언약 체결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언약 체결 조건이 순종이에요. 우리 편에서는 순종이에요. 하나님 편에서는 뭔가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예, 너를 제사장 나라로 삼겠다. 나의 소유로 삼겠다. 그 하나님 편에서 하시는 거고, 우리 편에서는 순종이에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리라. 구별되게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소유가 되면요, 구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부부간에도 이 세상이 왜 이렇게 추하고 더러운가? 이 구별을 몰라서 그래. 구별을 몰라서. 무슨 뭐가 어디 나왔더라고요. 강강 가갖고 초등학교 6학년 초등학교 때 첫사랑을 만났대요. 그래갖고 일이 크게 벌어졌어요. 여러분, 이 소유에 대한 걸 모르는 거예요. 나의 소유, 내가 내 것이에요? 아니에요. 남자들은 누구 소유야? 아내의 것이에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남자들 집 밖에만 나가면 나는 나의 것이야가 아니에요. 누구의 소유? 아내 소유. 아내 것이야. 아내들은 또 뭐야? 아내들은 내 것이 아니야. 남편의 것이야. 나는.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거를 구별이 안 돼갖고 초등학교 첫사랑을 만났다고 이게 소유가 구분이 안 되니까 이런 짓들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별된 백성으로 살게 하신다.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야. 딱 이렇게 하면요, 그 사람은 그때부터 이제 꽃긴 인생 사는 거야. 왜? 복된 인생으로 가는 거야. 그 길이 좁지만 행복해. 언약이 체결된 백성의 증거 뭘로 가지고는 하나님이 말씀이 나를 자꾸 간섭을 하세요. 말씀이 나를 자꾸 불편하게 해. 그전에는 막 할 말 다 해도 내 마음에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할 말을 다 하고 나니까 속은 시원한데 성령님이 자꾸만 나를 네가 가서 잘못했다고 사과하라네. 한잔하게 내놨네. 나 이렇게 안 살았는데. 여러분 말씀이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내게 어떤 것과 같은가? 소를 갖다 큰 항소를요 말뚝이 있으면 박아놓고 그때 묶어놓잖아요. 여러분 소는요 꼬피가 말뚝에 묶여 있으면요 자유롭지는 못해요. 그 꼬피 이상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끈 안에서만 자유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언약 백성이 되면요 말씀 안에서만 자유를 누릴 수가 있어요. 말씀을 벗어나면 그때부터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워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확실하게 자신을
계시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적극적인 자기 계시, 그럴 때 백성들은 두려웠어요. 여러분,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하나님 보여주세요. 여기요, 보세요. 16절, 18절, 19절을 보세요. 우레, 번개, 빽빽한 구름,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신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었더라.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했고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 강림하시니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하나님이요 모세를 특별하게 여겼어요. 어떤 자가 모세를 갖다가 비방했을 때에 나는 모세와는 대면에서 말한 자다. 이러면서 갑자기 벌을 내리셨어요. 하나님이 자기 계시는요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두려운 일이 나는 거예요. 떨리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하시니까 지금 하나님 보여줘. 하나님 어디 계셔? 너 아론 모세 너들이 우리를 여기 인도해 갖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지? 이렇게 했거든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만남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강하게 자기 계시를 할 때에 백성들이 두려워 떨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백성을 성결하게 하라.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아라. 여러분 하나님의 자기 계시를 확실하게 경험해 보시기를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요 진짜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임하셨는데 입을 다물 수가 없고 이가 얼마나 떨리는지. 그분은 엄청 차분한 분이에요. 근데 막 이가 이런 이 말을 표현할 수 그것은요 오랜 세월이 지나도 확실하게 자기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떨어갖고 자기 혼자 있다가 자기 남편에게 건너방 먹어서 당신 뭔 소리 못 들었어? 뭔 소리 못 들었는데 자기는 그 두려움을 느꼈다. 하나님은요 그는요 예배드리기가 어려웠어요. 시어머니의 핍박으로 주를 지킬 수 없었어요. 그래서 싱크대에다가 예수님 그림 같지 않아요? 중국 전쟁 때 눈 덮인 산을 전쟁 기자가 찍은 것이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이 거기 보이는 사람도 있고 안 보이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그분이 예수님 보이잖아요. 그게요. 그걸 놓고 그 주방에서 주마다 예배를 했던 사람이에요. 이런 분에게 주님이 하나님이 자기 계시를 하셨어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로 발전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반기에는요 더 큰 명성과 믿음과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기도의 응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자신을 성결케 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실한 신뢰가 내 안에 있으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했어. 이런 말씀이 여러분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셨어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나니라. 이렇게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천대까지 은혜를 하나님의 말씀은요 요지부동이에요. 천대까지 베푼다고 했으면 천대까지 갑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면요 내가 그리 복을 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셔요. 그런데 우리에게 믿음이 있으세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는 믿음이 있으셔. 아유 내일에도만 좀 잘 살았으면 좋겠어. 예, 상반기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도우셨는가. 여러분 다시 믿음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아침에 교회 와서 딱 왔는데 예, 앞을 바라보는데 십자가를 바라보는데 어제 우리 김항식 선생님 오셔가지고 이 십자가가 덜렁덜렁한데 딱 고정을 시켜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다. 지금 뻗겨질까봐 내가 항상 걱정했는데 이제 이중으로 다 고정을 시키셨어요. 내 십자가를 제가 이렇게 바라본 하나님 그 아들은 교회는 오지 않지만 교회에는 일만 있다면 와서 저렇게 도와주네요. 하나님의 아들로 복을 주세요. 그런데 이 십자가를 바라보는데 십자가에서요 정의의 힘이 흘러나왔어요. 그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정의가 느껴지세요? 나무 십자가야 나무 십자가. 예, 제가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저 십자가를 통해 말씀하시고 계시는구나. 나는 바르고 정의로운 하나님이다. 이걸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셔. 나는 바른 정의로 너희를 대할 것이고 너희도 나를 닮아서 바르게 정의롭게 살아라. 십자가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믿음을 다시 붙드셔야 됩니다. 십자가를 놓치고 혼자 서 있지는 않은지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오늘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너를 사랑하여 구원하려고 못 박히셨다고. 이 말씀을 붙들고 십자가를 붙들어야 여러분들이 하반기에 흔들림이 없는 하반기에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와 약속하실 때 말씀으로 약속하세요. 지난 상반기에 말씀하신 말씀들을 돌아보세요. 내가 어긴 것이 많은가? 하나님이 어기셨는가? 하나님은 어기시잖아요. 하나님 절대 안 지키시는 분이 아니세요. 응답과 복이 없었다면 내 편에서 약속을 깬 거예요. 상반기를 보내고 하반기 첫 주 맥주 감사 주일을 예배를 드립니다. 감사로 상반기를 마무리하시고 감사로 하반기의 문을 오늘 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계시를 기대하면서 말씀에 대한 신뢰를 되도록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믿으세요. 믿어지기를 기도하세요. 말씀과 성령 이 두 가지는요 나를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로 인도하시는 여러분을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모두가 승리하시는 아름다운 교회 상반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되 주의 말씀으로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어리석어서 하나님을 다 알지 못하여 믿지 못하고 섬기지 못했던 모든 것들이 있다라면 주님 제대로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이 자기 계시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믿고 따르게 했고 하나님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자기 계시가 하반기에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믿고 따름에 부족함이 없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20장입니다.
계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으로 보내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느 밤에도 주의 밝은 빛으로 하여 주신다. 들으시 예물 위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11을 구별하여 아버지께 드렸습니다.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주님 받으시고 축복하사 삶 속에 하나님 때때로 도우시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끊임이 없도록 풍성하여 지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사는 동안 물질의 필요함을 아시는 주님 채워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예물 드렸습니다. 이 시간 드리는 예배가 아버지께 드리시는 거룩한 예배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름을 부으소서. 사명을 감당케 하소서. 아멘. 지정으로 갖추어진 신앙되어 주님을 섬김이 아름답게 하옵소서. 성령의 사람, 성령의 도구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인정받는 종이 되기까지 성령이 강하게 세밀하게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임준호 목사님 치료의 강선으로 항상 비추셔서 사명 감당케 하옵소서. 영적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배하는 자리에 함께 하옵소서. 예배자의 복받게 하옵소서. 신체린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깨달음으로 굳건히 설 수 있는 일꾼 되기를 원합니다. 박주한 주영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아이들의 영혼을 바르고 힘있게 지혜롭게 세워주세요. 저희 가정을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지원받은 대로 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 주성으로부터 내려오는 모든 피의 저주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시사 정결케 하옵소서. 거추하고 들어온 반역의 제약들이 저에게도 혜리에게도 타고 내려오지 못하도록 성령의 금으로 끊어주시고 성령의 불로 태우시사 완전히 소멸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 되시고 가정의 주인이십니다.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고 찬양받기에 합당하십니다. 홀로 높임 받으소서. 하나님 아버지 목사님 임직 날에 하나님께서 예배를 주관하시고 은혜로운 임직 예배 되길 기도합니다. 강도사님 주님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강도사님 성령 충만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남편이 여름에 아파하고 힘들어합니다.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영과 육을 강건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혈통으로부터 내려오는 죄를 보혈로 덮어사 용서해 주세요. 죄의 뿌리를 성령의 불로 태우사 가족들을 구원해 주세요. 주님의 은혜를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긍휼히 여겨주세요. 아름다운 교회와 마음이 주신 비전과 불이 아들에게로 반드시 흘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목사님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충만하게 부어주시옵소서. 영과 육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어서 강도사님에게 성령의 큰 불을 부어주셔서 맡겨주시는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을 품고 기도할 수 있는 아비의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이현우 전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한 불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심령에 부어 주시옵소서. 이현우 전사님 모든 생각과 마음이 주님께 온전히 붙들림 받으여 그 삶의 주님 뜻 온전히 이루어지게 아버지 영광되게 성령의 큰 불 부어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늘 강건케 없어서 날마다 더욱 성령 충만케 없어서 거신 능력으로 함께하사 맡기신 사명 넉넉히 감당케 하옵소서.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주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지치지 아니하고 실망치 아니하고 주님만을 구하며 바라며 달려가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임재가 아름다운 교회 위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강문 도사님 성령의 능력과 권세와 영분별의 은사를 주시어서 주님 뜻대로 온전히 순종하며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는 임직식이 되게 하옵소서. 아름다운 교회의 모든 권속들이 목자 되시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은혜를 주세요. 어둠의 영을 제거시켜 주시어서 빛의 자녀로서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주세요. 계획하고 있는 일들이 잘 진행되게 도와주시고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와 저희 가정이 부활의 주님을 다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믿음과 사랑과 사모함을 주옵소서. 아름다운 교회 모든 식구들이 신부의 영성으로 준비되게 하옵소서. 저희 가정 모두 영적으로 활짝 열어주셔서 주님의 뜻을 따라 충성하는 일꾼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육신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은총이 충만하게 허락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와 우리의 자손들이 섬기던 우상 숭배와 제약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어주시고 씻겨지지 않고 벗기지 않은 제약들을 생각나게 하사 회개하고 정결한 마음과 몸과 생각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들을 주님이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귀를 기울여 드려주시고 신속한 응답으로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돌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언약을 믿고 주님을 바라보는 합당한 언약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번초건금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름다운 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영적으로 육적으로 축복하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성경언금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닿는 곳에 복음의 건 열매 맺게 하시고 사랑의 힘으로 더욱더 풍성하여지는 선교지 교회와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맥주 감사절 감사언금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우리 아버지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상반기 동안 주님이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여 드렸습니다. 하나님 그 도우신 은혜가 나를 눈동자같이 살펴주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신 주님의 은혜가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야 하반기를 담대하게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정헌금 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 한 주간 동안 지켜주신 은혜를 감사하여 드렸습니다. 아버지 악한 자를 만나지 아니하도록 한 주간을 축복하시고 돌아온 한 주간은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저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성미를 드린 성도들을 축복하사 자리 눕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가정의 교회처럼 가정의 천국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가정들을 이루게 하시고 대대의 믿음의 축복과 줄기가 흘러갈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성령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고 의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맥주 감사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상반기의 은혜를 감사하시면서 하반기의 감사의 이제 시작으로 문을 열었으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동행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영성훈련 내일 오전 10시에 있습니다. 수요일 전도 있습니다. 중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 식사 사구역에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오늘 식사 안 하시고 가시는 분은 후회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사 임직과 권사 침식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흥성의 7월 13일부터 16일 이번 매일 두 달에 오는 동해가 아니라 이제 내가 돌파된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기도를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꾸만 제게 문자가 오는 것이 모르는가 하면은 더운 날씨에 이제 건강도 조심해야 되고 가전제품을 문어발식으로 꽂지 말아라. 이게 자꾸 와요. 여러분들에게도 오겠죠. 여러분들 가정에 한번 살펴보시고 한꺼번에 전기를 많이 꽂아서
어려움이 없도록 그러면 지혜롭게 잘 살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전기 충전기 이거 자가 뭐 타고 다니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조심하라. 그 폭발이 일어나도록 아파트에서 뜸을 폭발했는데 집에 화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들이 조심조심 지혜롭게 안전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여러분들이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기도의 제목을 가지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오늘도 예배하시고 맥주 감사하실 주의 되도록 하반기를 열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볼 수 있도록 감사의 마음을 감사의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저를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연약한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치료하실 줄 믿고 기도로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치료자 되시는 우리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도록 오르만져 주시옵소서 성치료의 하나님 이 시간에 역사해 주시옵소서 저들의 약함을 치료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맡겨주신 모든 일들을 교회 안에서나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감당할 수 있도록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믿음으로 손을 얹고 기도하오니 주여 우리의 기도의 제목 위에 기름 부으셔서 신속한 응답으로 역사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도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의 역사가 오늘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에 하는 모든 일들 위에 대한민국 위에 연합성총회 위에 청주본교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